행하신 일로 나를 행하리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우리 모두 손 들까요? 나를 오늘 피었다 지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십시오. 또한 말씀 전하실 우리 전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저희가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흡족하시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도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째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저희의 영혼도 몸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참되신 구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선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서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책을 통하여서 구원의 서정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사 지혜의 영을 보내 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귀한 구원의 도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아버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귀한 교리로 우리의 심령에 박힌 목처럼 평생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를 펴서 다 같이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유다 학생이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창세전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 허락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택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계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마음 심령 가운데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 가운데 믿음의 부모 가운데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왔지만 아버지 앞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 내 전공보다 내 직업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말씀 복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참된 회심의 효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 가운데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보장 선생님들과 부관 선생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랄 줄 알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아버지,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맡긴 이 귀한 사명들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12년 동안 공부한 것이 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난다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날씨로 최선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후회 없는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하신 길로 전공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깊음보다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분 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대학교 따라서 타지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절기입니다. 모든 학생들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믿음의 산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속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걸작품으로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 아니라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 시간을 보니까 항상 오버돼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책에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 성경 공부 교재할 때 그 내용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의 필요성 이 내용에서 본문을 제가 요 본문 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 읽고 요 본문 위주로 하고 구원의 서정 이렇게 다루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쪽입니다. 17.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가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필요성은 뭐냐면 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을 한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AI나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답들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화 사회에서 줄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저번 주에 들었으면 우리 친구도 알 건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 저자가 썼지만 사실은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그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이 절대적으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개혁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개혁파의 구원론 하면 성경책에 쫙 이렇게 풀어 나오지 않아요. 뭐냐면 책에 보면 구원의 순서라는 거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늘 제가 본문 중에서 우리가 개혁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고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 그리고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주님의 부활체, 주님을 닮은 부활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중에 있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 그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이 사실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조직신학은 뽑아서 나오는데 제가 또 살펴봤어요. 개혁교회학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다 살펴봤는데 뭘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역시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로마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아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에는 다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지금 성화에 대한 말씀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구원의 서정에 있는 조직신학적인 말씀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파적인 구원의 서정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작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불렀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오늘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초청잔치로 올 건데 나는 전도지를 받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외적인 부르심 소명입니다. 외적으로 불어서 오늘 교회의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몸이. 근데 참된 회심이 뭐냐면 내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소명. 이게 두 가지 있어요.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메모하면 좋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단순하게 교회로 오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렇게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 구원으로의 초청.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구원주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할 때에 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인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파랑은 다릅니다. 구원파는 너 맨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냐면 콩나물 시루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콩나물 시루에 보면 콩나물이 물을 막 주면 아침에 탁 일어나면 콩나물이 쑥 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처럼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큰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마, 저 사실 믿음 없는 줄 아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로프가 끊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자기가 주여 이렇게 하면서 엄마 따라했다면서 주님이 엄마 걱정할까 그랬는데 주님이 저 살리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들이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요즘 살만하거든요. 요새 다시 저 제대하고 나니까 또 요즘에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저는 중간에 제가 믿었고 안 믿는 어둠에 있어봤기 때문에 권세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즘 일반 제 대학생을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믿나 안 믿나 싶을 때 있지만 또 그때 고백하는 거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품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은 우리 학생들 어떻다고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혹시 선생님 제가 아까 PPT나 아까 자료 줬는 거 있나요? 그 혹시 그림 혹시 띄울 수 있어요? 못 띄워? 아까 뭐 드렸는데 못 띄웠어? 네,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이제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근데 부르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난 뒤에 부를 때 분명히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냐? 중생, 바로 거듭난다고 하죠. 제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설교했는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제가 아노센이라고 했습니다. 중생, 거듭난, 바로 중생한다는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요 뭐냐면 은유적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잉태할 때 어때요? 정자와 난자가 세포 분열해서 뱃속에 보이지 않지만 아기가 잉태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회개와 회심,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영적으로.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뭘 먹어요? 엄마 젖을 먹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먹고 싶어.
말씀의 젖을 먹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알겠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내가 자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막 오고 싶어지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칭이, 근데 이것은 순서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알겠죠? 그 칭의는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칭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 소명이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왜 불렀나?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근데 요 가운데 성화가 빠졌어요. 성화는 뭐냐면 영화와 이 칭이 사이 안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화는 완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는 게 영화예요. 근데 이것은 육의 몸을 벗고 죽음 이후에 영화는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성화는 우리가 칭의와 이 이제 영화 사이에가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파 칼빈은요 이 성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파는 사실 칭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는데 성화보다 칭의가 아주 큽니다. 칭의의 교리가 너무 큽니다. 칭의 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칭의를 누리면 이 성화가 그 칭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루터파보다는 우리 칼빈이죠.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 이걸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마치 이제 예화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양자가 생겼어요. 근데 엄마 아빠 없던 고아 시절에 살던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엄마 아빠가 생겼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고아 시절의 습성이 금방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계속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닮아가잖아요. 예의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를 따라했던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법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칭의는. 그렇지만 성화는 뭐냐면 나의 존재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영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 완벽하게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거, 언제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잔존하는 죄의 몸과 그런 습성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칭의가 된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 이거 전하는 게 제가 좀 이번 주 주제가 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내용은 많지만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7, 18절로 가면 뭐냐면 또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른 안경으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바울한테 말하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지만, 하나님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 일을 사명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도를 믿으면 죄를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기오스.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오 떼오라고 하는데, 바로 천국은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 왕국이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는 일들.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약의 전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신칭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한 분 예수님, 그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인류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이 말이 뭐냐면, 첫 열매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계시가 믿어지는 역사를 하게 하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자라게 하고,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가 있죠. 그리고 또 청년이 있고, 그리고 또 자라면은 장성한 분량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의 단계를 보면 영적인 어린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영적인 아이는 이렇다고 성경책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어린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지식은 뭐냐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지식이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이런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이 부족하냐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은 어떤가? 청년은 하나님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예, 이번에 영적인 아기 단계는 분별력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영적 청년의 단계는 분별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인지 세계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인격적인 그 성품을 깊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은 바로 영적인 아비 단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이 단계까지 가셨으면 합니다. 영적 아비 단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속하겠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단계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험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습,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영적 아비까지 갔을까요? 참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영적인 이 아비의 단계까지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까지 정말 인격적인 교제에까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다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에 영적인 아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교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어린아이죠. 근데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때로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장사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까지 왔는지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평탄하고 좋을 때는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어려울 때에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구나. 저도 스스로 저를 그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은 도도하게 내 존재로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주셨는 이 성경 66권의 러브레터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주셨나?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 뭡니까?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뿌리 가운데 존재가 깊이 묵상으로 쓰시나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송화의 우리 영화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열매들이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열매가 포도알처럼 사과처럼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영혼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성령님 주셨는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힘있게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한번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서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멈춤 같지만 견디고 인내하시는 구원, 이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심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억지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님이 날 사랑해서 불렀대요. 여러분 아무나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지 말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요.
울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전사지만 때로는 제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익함, 우리는 아무 능력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온전히 우리의 믿음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셨어요?